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찾는데 등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그 선한 손길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백 가지의 종교와 철학, 그리고 저마다의 가치관이 존재합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무엇이 진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과 의견의 차이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연합 안에서 완벽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단순한 의견이 아닌 진리,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성품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자신을 나타내시며 마침내 우리 자신이 그 진리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며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삶 속에서 친히 일하시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가장 명확하게 깨닫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기 원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 즉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결과는 실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 그분과의 동행, 깊은 교제와 사귐, 온전한 하나됨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됩니다. 거룩함과 의로움, 진리에 속한 모든 것이 이 새로운 탄생을 통해 우리 안에서 샘솟듯 흘러나옵니다. 우리는 이 거듭남을 통해 완벽하게 새로운 피조물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처음 빛을 보듯 우리 영혼 안에 새로운 창조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그분 자신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 빛의 계시를 받았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영혼의 새로운 생명이 처음 숨을 쉬던 그 순간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티 없이 맑으며 완벽하고 위로웠습니다. 스스로가 너무나 거룩하게 느껴졌고 주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마치 천국을 거니는 듯한 경이로움 속에서 죄에 대한 욕망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도 더 이상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로움으로 새롭게 태어나 순결과 진리를 향한 첫사랑으로 충만했던 그 순간, 여러분은 아마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고 이 세상이 당신으로 인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져주신 순간의 기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갓 태어난 모든 영혼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져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을 때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는 그 계시의 순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처음 구원의 감격을 누렸던 여러 날 동안 여러분의 삶에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는 놀라운 변화가 임했습니다. 혹시 그 순간의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당신을 위한 계획을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당신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그 예정된 계획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사실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비록 죄가 우리 주위에서 들끓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지 않은 날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사탄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 삶을 호시탐탐 노리지만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항상 함께 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안다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당신을 택정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이라는 위대한 말씀과 동시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그 아들의 보혈로 덮으셨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을 위해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확신하며 고백할 수 있습니다. 때로 패배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당신의 평생에 걸친 갈망과 부르짖음, 그리고 마음 깊은 곳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강하고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을 위한 작은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아들을 통하여 그분의 능력과 은혜로 수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끌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로 말입니다. 생명과 영광의 주님, 우리를 산 소망 가운데 거듭나게 하신 그분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안에 그분의 아들을 나타내시고 어둠의 권세와 마귀와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기고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다스리게 하려 하심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영의 숨결을 느끼기를,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되어 움직이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생각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 속으로 불어넣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을 따라 새로운 믿음과 계시를 얻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온전해져서 사탄이 당신에 대해 그 어떤 반박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욥을 향한 사탄의 참소를 기억하십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주위에 보호의 울타리를 치신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믿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제자들은 12바구니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축복과 넘치도록 채워주셨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남으로 인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의로운 능력 위에 서서 세상을 움직일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진리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한 신성한 깨달음과 계시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모든 가능성은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유럽의 작은 마을에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한 친구를 만나러 그의 집에 갔는데 한 여인이 저를 맞았습니다. 제가 친구의 안부를 묻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에게 보내셨군요. 저는 지금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제 인생 최대의 시련을 겪고 있어요.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고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제 남편은 장로교회의 집사입니다. 지난번에 당신이 이곳에 왔을 때 저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영이 제게 임하시자 저는 너무나 큰 기쁨에 사로잡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교회 사람들은 제가 소란을 피운다며 모두 저를 쳐다보았죠. 예배가 끝난 후 목사님과 다른 집사님들이 제 남편에게 와서 당신 아내의 행동 때문에 더 이상 이 교회에서 집사직을 맡을 수 없소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이 모두 사라지는 것을 보자 그는 쓰라린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그런 불화를 겪어본 적 없던 부부였습니다. 큰 다툼 끝에 남편은 아내에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당신 곁에 가지 않겠소 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후 우리는 함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를 강하게 붙드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녀가 원하는 것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외쳤습니다. 부인, 정신을 차리세요. 이 상황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성경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된 자여, 당신이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당신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남편이 구원받고 세례를 받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네, 그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을 수만 있다면요. 하지만 그는 결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그가 오늘 밤 집에 돌아오도록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또한 성경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녀에게 조언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세요. 그가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잠자리에 들거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바로 이곳에서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를 만지십시오. 그녀의 남편은 그날 밤 집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지 못한 사람처럼 집안을 맴돌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그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영혼에게 임하시는 그 거룩한 자리여. 성령의 불길이 그녀의 온 존재를 가득 채울 때까지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다가가 그를 만졌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굴러떨어져 자비를 구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 그에게 선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 부르심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당신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만약 제가 감히 믿음으로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손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구합시다. 오늘 천국의 감동을 깊이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펼쳐지기를, 그리고 그분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